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2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느헤미야 7장 70절에서 72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오랫동안 생각해 보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장 8장부터 끝장까지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전반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내용이 끝나는 부분이 오늘까지 말씀을 드리고 느헤미야는 잠깐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 느헤미야에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이루는 기적 같은 일이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세우죠. 제일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의 아우였던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하나냐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자 자기 집 앞 부분들을 지키게 함으로 수가 별로 많지 않았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파수하게 하는 모습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는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 수를 계수하고 그 계보대로 확인하고 또 그 계보대로 임무와 역할을 맡겨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보았어요. 자, 이 모습을 가장 쉽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예루살렘 성이라는 하드웨어를 완성시킨 후에 그 다음에는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일을 멋있게 잘했는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어느 정도 제 모습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아직도 모자란 일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도 완성되었고 일할 사람도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었는데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아직도 부족한 일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얻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 이 예루살렘 성은 성도 건축되고 사람도 배치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성을 잘 운영해 나아갈 수 있는 재정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제목이 좀 참 특이하죠. 드렸고 드렸느니라. 오늘 본문이 세 절인데 70절 끝부분도 드렸고 71절 끝부분도 드렸고 72절 끝부분도 드렸느니라. 오늘 그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물질을, 재정을 헌납했어요. 이때 헌금된 이 헌납한 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해보았더니 여기 나오는 다릭이라는 단위나 만회라는 단위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환산해 보았더니 500만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약 6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재정이 헌납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재건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과 도우심으로 재건됐어요.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적인 간섭과 도우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어요. 그런데 왜 잘 가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 성 재건이 이제 끝나가는, 예루살렘 성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요즘 우리말로 하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멋있게 시작했으면, 멋있게 끝냈으면 더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바벨론 왕의 마음으로 움직여서까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끝도 멋있게 사람들의 손을 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적인 멋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재정을 채우시고 예루살렘 성이 가장 아름답게 잘 운영되도록 했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왜 이 마지막 부분에 잘 가다가 우리말로 하면 삼천포로 빠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이유가 마태복음 6장에 다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루살렘 성이 멋지게 재건되었어요. 사람도 잘 배치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잘 유지가 될까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되어도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성은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떤 한 자리에 모아놓으면 됩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을 그저 한 군데 묶어놓으면 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마음은 한 자리에 모아놓는다고 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묶어놓는다고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마음이 있는 곳이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있는, 그들의 마음이 깊이 들어가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도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다. 왜? 우리의 마음은 물질에 가 있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아니한 그런 자들의 믿음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양이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의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가 가진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비례는 아주 중요해요. 성경은 항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내가 드리는 헌금의 양과는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비율과는 비례해요.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는 게 적당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요. 그건 11조예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내게 드려라. 그리고 나서도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얼마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내 믿음의 현 주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수준, 나라의 수준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의식주에 투자하는 비율과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비율을 비교해서 의식주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 나라는 미개한 나라예요. 그러나 의식주에 투자하는 비율보다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으면 그 나라가 선진국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으면 아직도 내 믿음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힘을 다할 수 있다면 바로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이에요. 여러분, 그 양은 어떻습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 아주 적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과부를 칭찬합니다. 왜? 그것은 그녀가 가진 것의 전부였기 때문에. 양은 적지만 그가 가진 것의 100%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세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내놓았던 소년의 작은 도시락, 아무것도 아니 오병이요, 그야말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물고기 2마리도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물고기, 원어로 보면 큰 물고기는 익투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물고기 2마리는 익투스가 아니고 아주 작은 송사리 같은 그런 물고기를 말할 때 사용하는 읍사리온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무엇이에요? 이 소년이 드린 것은 아주 적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것은 그것이 그 소년이 가진 것의 전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까? 혹 그러지 못하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드린 헌금의 양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렸다면 과부처럼 비록 2렙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작은 소년이 도시락을 내놓은 것처럼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고도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못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내가 생활하고 남은 것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먼저 드리고 생활하느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먼저 드리는 것과 내가 쓰고 나서 드린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정성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가장 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은 것을 원하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랍게 도우셨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필요한 재정을 채우는 일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해라. 왜? 하나님은 그들의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면 그 예루살렘 성이 절대로 행복하게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아니 지금까지 더 큰 일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해라. 이 일만큼은. 왜?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하는데 너희의 마음이 물질에 있구나. 그 물질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너희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한다. 그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 재건을 마치면서 어쩌면은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이 마지막 몇 구절을 넣어서 우리에게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하나여야 돼. 진정한 지도자가 하나여야 돼. 하나님은 한 분만이 돼야 돼.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나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오직 하나님 한 주인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너희가 그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릴 때만 너희들이 한 주인,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일, 앞에서 도와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간섭이나 도우심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친히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여러 주인을 섬기면 절대로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셔서 한 아내, 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 둘을 데리고 살면 잠깐은 좋겠죠. 그러나 결국은 어떨까요? 아마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부인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둘 데리고 살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더 힘들까? 근데 우리 또 이렇게 말하면 여자분들이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웃긴 웃는데 좀 얼굴 표정이, 아니 여자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맞아요. 사실 여자 부인 둘을 데리고 사는 것이 힘들다면 부인 둘을 데리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남편 하나만 데리고 사는 것도, 남자가 부인 둘 데리고 사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증거가 있어요. 왜? 남자들은 간혹 부인 둘 셋 데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남편 둘 셋 데리고 사는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든 아내가 남편을 섬기든 정말 하나만 섬기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둘 셋을 섬기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모 기업의 회장 요즘 자주 TV에 나오는데, 저는 지금까지 저 큰 기업을 이끌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아내 둘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기업을 이끄는 것보다도 두 아내 데리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인이 하나여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인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쾌락을,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다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왜? 주인이 하나가 아니. 엄밀하게 겸손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주인이 하나가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물질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명예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쾌락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녀도 함께 섬기고, 우리의 삶이 주인이 너무 많은 삶,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사공만 많아도 배가 산으로 가는데 선장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는 그 자리에서 쪼개질 수밖에 없어요. 선장이 많은 배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주인이 많은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 공항은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국경과 같은 곳이, 그런데 그 국경이 너무나도 쉽게 뚫려버렸어요. 연일 뉴스가 나오다가 마지막 결론, 공항이 뚫린 이유가 무엇인가? 공항에는 그런 국경 보안을 위해서 경찰청도 나와 있고, 검찰청도 나와 있고, 법무부도 나와 있고, 여러 부서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가 뭔가?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그 모든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나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저는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다 여러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결국은 너무나도 쉽게, 저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주인이 여럿이면 그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그 인생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이 한 주인만 있어야 돼. 예루살렘 성 마찬가지. 주인이 여럿이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 튼튼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적저적소에 잘 배치되었다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적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그 성이 평안하게 유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주인이 하나여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때요? 여러 주인을 섬겨요. 특별히 어떤 주인?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명예도 될 수 있고, 건강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쾌락도 될 수 있는데 그 많은 가운데 무엇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 성이 평안하기를 원하느냐? 이 예루살렘 성이 잘 유지되기를 원하느냐? 주인이 하나여야 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들의 주인으로 믿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에게 참 자유함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유를 아셨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한 마음처럼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싶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막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 재건하면서 또 뭐 해야 돼요? 농사도 지어야 돼요. 또 그러면서 적들도 방어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저 아들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저 자식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곳으로 줄 줄 아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도 안 도와줬어요. 왜? 너희들의 주인이 하나이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너희들 도와도 너희들에게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 예루살렘 성이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너희가 해라. 무엇을? 너희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물을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주인이 하나 되게 해라.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 주인인 것을 분명히 인정하며 살라. 그래야 할 때만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야 할 때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온전한 평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물질로 행복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살 수 있지만 꼭 있어야 할 것은 물질로 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또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 사랑이 넘치는 참 안식이 있는 가족, 가정은 살 수 없는 것이. 돈은 그래요. 있으면 좀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것들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랑, 자유, 평안, 안식,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오직 그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실 때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그 귀한 것들을 우리가 얻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세네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돈은 어떤 사람도 부유하게 만들어준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진정한 만족을 얻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물질로 귀한 것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죠. 마술사 시몬.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마술사로서 나도 저런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돈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살려고 생각했느냐? 그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으로 기쁨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사람, 평안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그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0길 사람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은 잘 압니까? 정말 그래요? 아니죠. 왜? 어제 분명히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오늘 못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저녁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 아니 조변석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이 죽끓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물질,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본 돈을 얼마나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내 마음이. 그거는 거짓이 없어요. 그것이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모두 다 아멘 할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것은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아니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물질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귀한 마음, 귀중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이 내 마음의 현주소예요. 그것이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물론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글쎄 나는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여러분의 물질을 아끼지 않고 쓰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데는 아깝지 않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 무슨 좋은 음반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주고라도, 아니요 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먼 곳까지 가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림에,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달력에도 있는 그림인데 달력 하나 걸어놓으면 될 것 같은데 그 그림 한 장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꽃을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봤을 때는 길가에 피어있는 잡초나 뭐나 구별이 안 되는데 그걸 엄청난 돈을 주고 사요. 왜? 꽃에 관심이 있고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애쓰고 노력해서 번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해서 올바로 평가할 수 있고 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돈을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되기 때문에 돈 자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돈은 뭡니까? 돈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예요. 은사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잘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그 부자를 향해서 왜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그 부자는 그 물질을 쌓아놓고 내가 이제 이 물질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려보겠다.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 어리석은 자야. 그것이 은사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은사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사용하는 것인데 그걸 쌓아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해 보겠다고 하니 네가 참 어리석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 이병철 씨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자기 주치의에게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을 좀 멋지게 한번 사용해 볼 텐데 내가 내 평생을 이 돈 버는 일에 애쓰며 살아왔는데 아직도 돈을 멋지게 써보지 못했다. 내가 나를 1년만 더 살게 해줄 수 없는가?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어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돈을 멋지게 사용해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아들 이건희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일을 했죠.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그러나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써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기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은사는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고 그 힘든 사람들로 하여금 좀 편하게 해주고 싶었지만 아니다.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해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이 일을 너희가 하지 아니하고는 이 예루살렘 성에 필요한 재정을 너희가 힘써 기쁜 마음으로 헌납하지 아니하고는 헌금하지 아니하고는 너희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없고 너희가 진정으로 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의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무 노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정말 너무 찬양 멋지게 잘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찬양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노래 잘하시네요. 찬양대 좀 하십시오.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아, 참 잘 가르치시네요. 교사 좀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그 물질은 하나님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물질로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좀 느낌이 다르죠? 찬양대 좀 하시죠. 교사 좀 하시죠. 하는 말과 헌금 좀 하시죠. 어때요? 느낌이 같습니까? 분명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느낌이 왜 다르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노래 잘하는 것, 잘 가르치는 것은 은사로 생각하면서 돈은 은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돈은 내 것. 내가 벌어서 내가 얻은 내 것.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자유함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그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함,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이것들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리고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참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